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김동수 문봉신 권사님 월상임을 들으십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에 달라 이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서대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서대반 집사님의 이제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이 아침에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반 이러면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이러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서대반처럼 면류관이라는 좋은 이름, 우리가 듣기에 좋은 이름.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까? 그 뜻이 개, 그죠? 우리가 인식할 때는 좋은 의미로 다가오는 이름도 있고 나쁜 의미로 다가오는 이름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제 지어 주실 때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이제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태어나면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줄 때에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거라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 부모는 그 아들에 대한 딸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있을 것이고 네 인생에서 이런 이제 몫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십자가가 있고 자기 몫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조화롭게 이제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기를 바라면서 요소요소의 사람들을 세우지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나는 이런 배역은 참 싫어. 나는 저런 배역을 하고 싶어. 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이 배역이 좋아 하면서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평가를 받을 때에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감당했던 이제 몫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그 몫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과 과연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독들, 영화 감독도 마찬가지고 운동 감독도 마찬가지고 관중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감독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감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평가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거잖아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나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서대반 집사님은 정말 칭송을 받기에 아깝지 아니한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 몫이 뭐냐면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 집사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최초로 순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째 보면 서대반 집사님은 7집사로 세워졌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첫 순교의 제물로 사용하고자 서대반 집사를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명의 집사 가운데서는 그 후에 나중에 이단으로 빠졌던 니골라라는 집사도 있고, 또 빌립이라는 평신도지만은 평신도 선교사로서 사용되어졌던 집사도 있고, 그런데 이 서대반 집사님은 7집사 가운데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지만 화려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첫 순교 제물로 그가 드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인생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씁쓸합니다. 기왕이면은 좀 멋있게, 화려하게 그렇게 쓰이는 인생 되어서 참 좋겠는데 순교의 제물로 쓰이다 갔단 말입니다. 하지만 서대반 집사님은 자신의 몫이 무엇인지 직시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순교의 재료로 드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면에서 서대반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모습이 너무 귀하기에 그를 죽이려 달려들었던 자들조차도 그를 오늘 어떻게 평가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15절 말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서대반 집사의 얼굴에 대해서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초대 교인들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아니고 그를 응원하는 일명 서대반 집사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서대반 집사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했느냐? 그를 신문하고 있는 자,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서대반 집사가 어떻게 보이느냐?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아니면 종교적인 기득권에 의해서 저 사람을 우리가 해할 수는 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 야, 저 사람이 뭔가 있는 사람인갑다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서대반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에 그 병정들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가 시종일관 보여주는 그 모습이 자기들과는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서대반 집사가 피부로 통해서 그 얼굴이 출중하게 잘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말은, 천사의 얼굴 같다는 말은 일명 우리가 여성분들이 메이크업을 잘 해가지고 화장이 잘 받아가지고 이쁘게 보인다, 아름답게 보인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를 딱 자르면은 나무에 뭐가 나옵니까? 나이테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이테를 딱 보면은 아, 이 나무가 몇 년 산이구나, 몇 년 먹었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메이크업을 통해서는 피부를 감출 수는 있지만 그 얼굴에서, 그 분위기에서 흐르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 저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 적어도 나와 연관되어져 가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의 통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못된 소리, 나쁜 소리 듣지 말고 예수 믿는 자로서 저 사람은 참 괜찮았었다 라는 정도의 소리는 듣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와 나 사이에 지낼 때도 항상 하나님 때문에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것을 달고 가기 때문에 혹시나 훗날에 모르는 사람이라 해서 함부로 말해놨다가 나중에 그래서 저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이어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매사에 내 앞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 서대반 집사님처럼 정말 순교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일상생활 속에서 그 모습은 조금 가져서, 그래도 교인들은 다르구나, 그래도 성도들은 다르구나 라는 그런 모습은 끼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내가 믿는 자인데, 이 마지노선이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사가 참 묘해요. 분명히 돌고 돌아서 딱 내 자리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한 발 돌고 돌아서 결국은 뿌린 자에게 딱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뿌려야 된다라는 것. 서대반 집사님은 자신의 몫이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도 가기 싫은 정말 순교의 십자가지만은, 이게 내 몫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몫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감당하지 하면서 그것을 다 감당합니다. 그럴 때에 땅에서도 그를 죽이려 달려들었던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은 심상치 않은 사람이야,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를 하나님이 맞이했을 겁니다. 7장 넘어가고 보면은 서대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서대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았을 때에 서대반 집사님의 얼굴이, 서대반 집사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지상에 있는 자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보았을 뿐이지, 그 뒤로는 성령 시대라 해서 예수님을 육으로 보는 시대는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대반 집사만큼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이 땅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확 열어줘 버립니다. 왜? 그가 한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네가 해주었구나, 참 고맙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평가는 눈에 보이는 데서 화려하게 열심히 보여지는 것을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해 줬던 이런 자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서대반 집사님은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시면은, 그러면 서대반 집사님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힘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죠.
어디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임했다 했습니다. 은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권능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이 권능입니다. 권능. 서대반 집사님이 자신의 인격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사람의 의지의 힘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수치까지는 고상한 척 그리고 인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수치를 넘어가면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거기입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 내려지는 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경제적인 힘이죠. 경제적인 힘이 있으면은 사람이 든든해가지고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조금 더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리고 또 그 지위가 주는 체면 때문에 또 고상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힘들은 항상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 힘과 힘이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십시오.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지금 서대반 집사님을 잡아왔던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종교적인 권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 지위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서대반 집사님을 잡아와서 서대반 집사님을 지금 압박하고 있고 윽박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서대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했다. 세상적인 힘은 신앙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땅의 힘은 하늘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이 의식은 분명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사람에게 조금 잘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세라고 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결코 어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께 잘하고자 하는 그 힘이 세상의 힘을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그러잖아요. 결국은 진리가 이긴다고, 사실이 이긴다고. 왜 그러냐? 과정 속에는 아웅다웅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말을 잘하느냐, 누가 어떻게 말을 보탤 줄 아느냐 막 이러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딱 가면은 딱 덜시내면은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 누가 참말이냐, 이게 옳은 거였느냐, 이게 옳지 않은 거였느냐, 거기서 규명이 다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은 복잡하게 막 관계 속에서 돌아가지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은 선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으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냐 라는 것에서 답이 딱 얻어지면은 그게 결국은 옳은 겁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요리를 할 것인가, 그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성령의 지혜. 그래,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초대교회 첫 순교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그가 받았던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하고는 결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100%지만 성령 안에서 주시는 지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로 채워져 있으면 결국에는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결국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가졌네 라고 오히려 세상이 그렇게 말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또 이유가 뭡니까? 이 하루도 하나님,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지식과 지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얻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도 그 지혜와 성령으로 또 내림을 받아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의 몫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